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설문을 제가 봤더니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약 80%가 강해 설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았던 그런 요청이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기로 여러분의 의견에 수렴해서 결정하게 됐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의 신현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몇 년 전부터 목사님 왜 책을 안 쓰세요? 책을 이렇게 계속 저한테 그 재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출판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해 주신 거예요. 출판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소감의 글을 올리는 그런 캠페인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듣고 받은 그런 영감과 은혜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 길지 않아도 좋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들 중에 좋은 글들은 이 책이 출판을 하는 그때에 그 글을 이렇게 실어드리는, 같이 실어서 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컨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 어디에도 그런 책은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설교집이 아니라, 설교문이 아니라 거기에 성도들의 피드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 한 권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함께 합니다. 많은 성도님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우 목사님과 우리 신현서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어떻게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도행전을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의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주 긴 이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제가 지난 5월에 전국 감리교 임원 정책 세미나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의 강의를 들으면서 큰 제가 도전을 받고 오게 됩니다. 저는 아마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된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조직신학자이고 그리고 교회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4종류의 교회가 있다. 소위 4M 처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4M 처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다 M으로 되죠?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목양 중심의 교회, 현상 유지의 교회, 박물관 교회. 자, 이 4종류의 교회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들의 차이는 뭐냐? 질문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운영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양 중심의 교회는 우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할 것인가? 다르죠. 미셔널 처치는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목양 중심의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오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선상 유지의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뮤지엄 교회는 우리는 한때 이렇게 살았다. 여기에 끝나는 교회다. 뮤지엄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관광지에 있는 교회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뮤지엄 교회들이잖아요. 그리고 중심축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사명 중심입니다. 목양 중심의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고요. 현상 유지 교회는 조직 중심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교회는 과거 전통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방향성을 보면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으로 파송됩니다. 근데 목양 중심의 교회는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의 교회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만족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교회는 과거를 보존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냥 과거의 그 시설을 계속 유지 보수하는, 여러분 그런 유럽에 가면 그런 관광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계속 수리하고 있어요.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전부인 교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선교적 교회는 외부 성장과 끊임없이 제자 삼는 데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양 중심의 교회는 물론 성장은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중심이에요. 그리고 현상 유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장이 이때부터 정체됩니다. 그리고 뮤지엄 교회는 쇠퇴하고 어느 순간 이 교회는 곧 사라질 거예요. 제가 이 레더 스윗 박사의 이 4개 교회 모델을 제가 보면서 저는 스스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현재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선교적 교회의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상 유지에 지금 유지하는 교회, 거기에 안주하는 교회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그림의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선. 가만히 있으면 떼구르르르 굴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그런 노력과 그리고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저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우리 교회를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복음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이 복음으로 이 도시를 품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캐치플레이즈는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저는 제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숲해설가라고 생각해요. 숲해설. 여러분 숲해설가 아시죠? 제가 제주도 그 숲길을 이렇게 사려니 숲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냥 알아서 갈 때는 좋네, 공기 좋다, 좋네 이래 하고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숲 해설과 함께 걸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들하고 꽃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지나쳤던 것들인데 그 나무와 그 꽃들의 의미, 그 산 곳곳에 있는, 그 숲 곳곳에 있는 그런 유적지들에 대한 설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숲 해설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숲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거기서 들풀과 들꽃들도 만나게 되고, 또 새소리도 듣게 되고, 또 곤충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대화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말씀의 숲으로 들어오실 준비 되셨죠? 네, 자, 한번 갑시다.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을 같이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이 1절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한 1시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 자, 이 사도행전도 역시 편지입니다. 편지. 자, 편지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다. 항상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가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라는 뜻을 몰라요? 누구죠?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늘 구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아실 텐데 어쨌든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말고 이전에 쓴 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편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는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2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 바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둘 다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죠. 누가. 그리고 누가가 쓴 2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이름을 데오빌로 전서,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도 좋았겠어요. 근데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편집하고 구성한 그러한 사람들은 누가복음은 복음서에 분류했어요. 복음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전서, 후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어야 될 텐데. 자, 그럼 그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이 편지를 쓴 발신자 이 누가는 딱 이름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아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스티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 루카스예요. 루카스. 이 이름으로 봐서 이 사람은 헬라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의사였어요, 직업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바로 루카스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의,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의 이 글쓰기는요 참 독특한데, 그는 아주 탁월한 스토리텔러였어요. 사도 바울의 글쓰기와는 많이 다른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읽어보셨죠?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한 2장 읽잖아요? 그럼 바로 잠이 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좀 마치 신학 논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그런 논리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쓰기는 좀 논문과 같은 그런 글쓰기라고 한다면, 이 누가의 글쓰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탁월한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쓸 때는요, 누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많은 제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집필해 나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달라요. 사도행전은 자기가 그 현장에 직접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사도들의 그 생생한 복음을 전하는 그 광경과 그때 나타났던 역사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직접 있었던 그런 장소에서 썼기 때문에 더 생생하고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실합니다. 자,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신자.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봐서도 그도 역시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뭐라고 합니까? 각하에게, 이렇게 아주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오빌로는 아마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료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 문장 하나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 라고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여기는 각하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그 각하라는 말이 사라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못 넘어가요, 제 성격상. 왜 여기는 각하인데 왜 여기는 각하라는 말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이게 강해 설교의 맛이거든요. 이 맛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보낼 때 그 당시 데오빌로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사회적 지위, 그 직함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읽고 데오빌로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지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 형제에게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대의 데오빌로와 사도행전의 데오빌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데오빌로는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통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 뭐 그랬나 보다, 뭐 편지 두 통 썼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편지는 뭘로 썼어요? 뭘로 썼을까요?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로 썼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이야 이 종이가 너무 값싸고 흔한 거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이 한 장은요 대단히 비싼 겁니다. 아무나 이 종이를 살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만일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양피지로 된 편지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 성경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요 집 한 채 값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한 채 얼마예요 지금? 우리 동탄은 좀 비싸긴 하지만 집 한 채 값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피지로 이 성경을 하나 쓰려고 한다면 약 한 200마리에서 많게는 500마리 양에서 나오는 양피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에 4장의 양피지가 나와요. 양 한 마리에 4장의 양피지.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체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분량이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꽤 깁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두 통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약 양 40마리 정도의 양피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제가. 양피지에 써서 두 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요 엄청난 투자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머리를 좀 썼어요. 머리를 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라고. 너무 비싸니까 이거 돌려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다 돌려보라고 줬어요. 그만큼 편지 하나를 쓴다는 게 엄청난 그런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오직 한 사람,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제 설교가 너무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 우리 짜지 않았는데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거예요. 누가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받으면서 내용으로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감동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과연 누구길래 이렇게 엄청난 편지를 나에게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는가? 아마 그 사랑에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누가는 단 한 사람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축, 2년간의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선교 후원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저희 부끄러운, 저희 인간적인 그런 저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그러한 움직임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고 있었고, 또 선교부에서는 해외 선교팀이 1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금 선교 펀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많은 성도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매일 100원씩 모아서 선교 후원을 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곳을 우리가 선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펀딩이 돼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교 프로젝트, 출판 프로젝트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제가 선교 펀딩 프로젝트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게 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제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여러분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목사님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오히려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막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목회부보다 더 기획력이 뛰어나셔요.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제가 그걸 다 수용하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저는 건강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 영혼을 위해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제가 잠시 잊었던 거예요. 제가 현실에 그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제가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결단했는데, 다시 중단되었던 선교지 후원을 다시 하나하나 시작할 것을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방금 그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강의를 듣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누가가 왜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공을 들였을까? 개인적인 친분과 개인적인 애정도 있었겠지만,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성공한 헬라인이었고 로마 시대의 고위 관료였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 한 사람만 예수 믿는다면 그 영향력이 대단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에게 2통의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따라합시다. 선교적 성도. 여러분도 선교적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데오빌로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가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떤 희생도 헌신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오빌로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꾸 그냥 여러분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가 떠올라야 돼.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안 하세요? 맛있는 식당에 딱 갔어. 정말 맛있는 곳이야. 야 맛있다 라고 끝나나요? 누가 자꾸 떠오르죠. 같이 왔으면 좋겠다. 난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아내만 떠올라요. 같이 여기 꼭 데려와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열정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쉽게 말해 그게 선교적 성도라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하나씩. 이런 카드입니다.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라고 하는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거기에는요 약 한 5명 정도의 그런 데오빌로를 여러분 적을 수 있는 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자꾸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눠드리고 우리 함께 같이 쓸 거거든요, 데오빌로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우리는 양피지에 안 써도 돼. 우리는 너무 쉬워. 종이에다가는 안 써도 돼. 우리는 뭐 하면 돼? 까똑 하면 돼.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데오빌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보낼 수 있고요, 또 설교 링크도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의 사랑의 그런 기도도 보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적 성도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알리는 성도가 바로 선교적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활화되는 시간,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는 시간이 이 사도행전을 읽는 시간일 거예요. 누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3가지 당부를 그 데오빌로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주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하셨던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갈리로에 아예 가버렸어요. 근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는요 언제 임하는 것이냐?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모이게 힘쓰는 교회일 때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2가지만 약속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기간 동안 절대로 여러분 주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솔직해. 은혜 받으면 아멘 하고 크게 나오는데 좀 부담스러우면 아멘 이렇게. 어쩜 이렇게 솔직한지 몰라. 모이기 힘씁시다. 모이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세요. 또 아멘 안 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예배가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120명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나 119명 나오면 예배 안 드릴 거야. 120명 이상 나와야 돼. 정말 해보자고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쓸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획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이 임할 때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물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요. 제가 침례 받을 때 물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지는 상태. 물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적셔지는 상태. 그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 하늘로부터 성령이 흘러내려서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잠식되는 상태.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능력 있게 될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을 거고요, 웬만한 일에 시험 들지 않을 것이고요, 웬만한 일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교적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져서 모이게 힘쓰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게 힘쓰시고 그 약속을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